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7교회죠. 2장과 3장에서 모두 사빌라, 그래서 7교회의 환상을 보고 4장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재앙과 재앙 사이에 7개의 삽경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간 계시 또는 보충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까지 했고 오늘 15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대접재앙 준비이고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양, 나팔재앙은 했고 오늘 15장 대접재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은 7 대접 재앙의 서론격으로 1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노래에 대해서, 또한 성도들이 종말의 환난에서 결국 승리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은요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막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은요 집행 준비가 완료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8절입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접재앙 준비를 15장에서 하고요. 16장 대접재앙 7가지입니다.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그것을 쏟음으로써 결정적인 심판의 재앙이 실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 대접의 재앙은 치명적이고 우주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진노의 7 대접은, 이 재앙은 출애굽 시의 열 재앙이나 앞에서 나타난 7 나팔 재앙과 뚜렷하게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 666이죠.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666 이렇게 나오는데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독하고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첫째 이제 천사이고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는 이 두 번째 재앙은 애굽에 출애굽할 때 하수가 피로 변해 하수의 고기들이 죽어 물에서 악취가 나는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나팔 출애굽기 7장이죠. 그 나팔 재앙과도 유사합니다. 8장 8절 9절이죠. 그러나 둘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만 당하는 제한적인 것에 비해서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재앙 때와 이 대접 재앙 때는 다르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응고되어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래서 이 셋째 대접은요, 마실 물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인류의 생존 이 소망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재앙은 셋째 나팔 그 재앙과 병행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셋째 나팔 재앙은요, 쓴쑥 3분의 1이 이제 쓴쑥이 되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을 독초와 쓴쑥 그런 뿌리가 생겨서 완악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그 물의 근원을 피로 변화시켰던 첫째 재앙과도 유사합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지죠. 이러한 물의 근원과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셋째 재앙은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래서 이 넷째 나팔 재앙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반면에 이 넷째 대접 재앙은요, 해가 오히려 뜨거워져서 사람을 불로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해가 뜨거운 기운에도 상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6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래서 7장에서 이 불을 또한 뜨거운 불을 불에도 상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성경에서 흔히 심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도 해로 하여금 불을 내어 태우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래서 짐승의 보좌는요, 사도 요한 당시 세상 권력의 중심이 되어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잖아요. 그러나 그 보좌는, 짐승의 그 보좌는 단순히 로마 제국만 의미하지 않고요, 그 보좌는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를 숭배케 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의 파멸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 짐승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혀를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야 할 만큼 혹심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여섯째 천사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6번째 재앙은 유브라 강물에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모든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온 천하의 임금들이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째 대접 재앙과 6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재앙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6째 나팔 재앙에서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4명의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놓여져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대접 재앙에서는 동방의 왕들, 즉 지상의 통치자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든다는 점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건 사단이고요. 짐승의 입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은요, 천하를 꿰어 전쟁하게 만드는 거짓 영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전능하신 분의 큰 날, 최후 심판이죠. 그래서 이사야 24장, 34장, 64장에서도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사야는 39, 27, 39권은 구약을 말하고 있고 27권은 신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나 어떤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세력은 한 곳에 집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온 천하에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귀신의 영, 그래서 헬라어로 퓨누마 다이모니온, 그래서 귀신의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들보다는 귀신들이라고 단순히 번역함이 더 좋을 듯 합니다.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새 영은 첫 번째 용, 사단이고요. 두 번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이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이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우리 재림 예수님이 싸워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되어지는 승리의 장소인데, 바로 그곳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 세력이 만나 최후의 결전을 벌일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7천사가 7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각 섬도 산도 온데간데 없게 되었다. 이렇게 대접재앙 7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은 마지막 7인 마지막 나팔재앙을 떼면서 그 다음에 또 본계시와 본계시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대접재앙은 이제 끝이기 때문에 7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음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지요. 음녀와 짐승,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그래서 7삽경 중 7번째 삽경입니다.
이 17장은 음료로 상징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을 역사상의 바벨론 국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전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제국을 통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올라탄 이 짐승은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데, 이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큰 성 바벨론을 영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탔는데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이 붉은 빛 이 짐승은요 13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 모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붉은 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신이여 구원자여 주 등으로 부르게 하며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그렇게 신격화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계명 10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은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를 극히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자신만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악을 산출하는 어미로 말씀하고, 음녀는 성도의 피에 취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이런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 바알과 아세르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며 크게 놀랍게 여기니 지혜 있는 자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래서 7 머리는 7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 나라는 아수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는 이미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6번째고요. 7번째는 로마의 멸망 이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모든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7 머리는 7 왕국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이제 10뿔과 10 짐승을 통해서 이 음료를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이 음료는 적그리스도 권세를 잇고 성도 핍박과 불신자 유혹을 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권세자들에게 배반당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악한 세력을
징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한 세력인 열불과 짐승, 적그리스도를 들어서 이 음료를 차단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요, 이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바벨론 멸망입니다. 18장은 바벨론에 임한 멸망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 제국의 멸망은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먼저 악인은 극도의 슬픔에 빠져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이 9절로 20절까지고요. 그러나 의인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누구에게는 축복이에요. 의인에게는 축복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말의 대심판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확연히 가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이고 그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당한 핍박과 그런 것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이제 이 악인들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그 지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팔 재앙까지는 이제 3분의 1이 해, 달, 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은 이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공의의 하나님의 이제 심판대에서 너 어느 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소망교회 구재성 목사를 통해서 복음 들었잖아, 이렇게 필름같이 지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 불평할 수 없다, 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큰 성, 이 바벨론의 멸망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그 황폐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음행의 이 진노의 포도주는 음녀 바벨론이 온 세상에 퍼뜨려 놓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범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의 잔을 말씀해주고, 이제 의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에서 정말 순교당하며 이 믿음을 지키려고 여태까지 온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눈에서 흐른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에 사장에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이 피는요, 큰 성 바벨론이 어느 한 국가나 배교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불신 세상을 가리킨다는 이런 주장을 위한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그것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9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